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런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수요일 날은 여기 좀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지 지난번에 공부한 거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하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 성경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얘기한 것 같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중요한 것들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모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귀를 잘 열어서 쫑긋 귀를 열어서 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딱 여러분이 마음이나 누구에게 말로라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래요. 모든 시대 어떤 시대든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을 기간은 33년이잖아요. 태어나서 33살까지 살다가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은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그 마호멧이나 이런 사람처럼 예수님을 평가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이 시대에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와 같이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나중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르고 있다가 보면 나는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도 믿은 게 아닌 거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얘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일단 너희는 빼놓고 주변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같다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아닌가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가 아는 예수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혁명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의사다. 병 고치는 사람이다. 그쪽으로만 딱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몰아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도덕군자 같은 사람, 도덕적인 윤리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윤리적인 거 참 좋은 거야.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야. 다 그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한쪽을 치우쳐서 그렇게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 시험 보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에 대해서 써라 했더니 예수는 4대 종교 중에 뭐죠?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성경 공부도 안 해요. 그냥 안에 따라와가지고 그냥 있다가 그냥 쓱 사라지고 그래서 어디 한번 가르치래. 근데 왜 장로 세우려니까 이게 많아요. 그리고 아내가 끝내줘요. 아내가 진짜 믿음이 좋아요.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아내를 딱 가르쳐서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게 틀리죠. 그렇게 하면. 그래갖고 1년 연기해가지고 목사님이 부탁해서 다시 처음부터 성경 공부시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잘 안 배우려고 하니까 누가 여기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좋아했대요. 원로 목사님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렇게 짝을 붙여가지고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음이 된 거예요. 배우려고 안 하면 믿어지지도 않아요.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건 어떻게 보면 다들 모르고 믿나 그러지만 절대 안 그래요. 믿어도 안 믿어지면서 믿어진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정확하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난 뒤에 내 안에서 발생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지도 않는데 그냥 믿어보자고, 그냥 믿어보자고 하면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난 뒤에 그것이 그러한가를 생각하고 그걸 믿고 난 뒤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그걸 믿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면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방법 아니고는 이 죄된 인간이 당신의 품 안으로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천국으로 그리고 뭐라고 할까 영생을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일들이 이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서는 될 수 없음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것을 예언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 좀 알고 난 뒤에 뒷부분에 가서 내가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다. 엘리야 같다. 뭐라고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어떤 이런 말도 나오고 막 그래서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말. 아니야 에레미야 같다. 이런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멀리서 그냥 소리 소문만 듣고 지냈지만 너희는 나랑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얘기합니다. 보면은 첫째가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과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듣는 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두 번째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안목의 집사야, 너는 예수인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제 요 다음에 질문에 답이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참 훌륭하긴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네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령님이 너에게 나를 알도록 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질문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질문은 오는 모든 세대에게 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질문으로 주님께서 접근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 예수님이 넌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거기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신성을 인정 안 해, 신성을. 인성만. 예수님이 사람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도 많은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이 피조물이라고.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성경 그러면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분은, 또 어떤 데는 그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 또 노스틱주의자들, 초기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만 가지고 있어서 잠시 이렇게 이렇게 홀령이 돼가지고 사람처럼 눈에 보일 수 있게 딱 나타나는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잠시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같이 이렇게 어울렸다, 이렇게 거짓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도 있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왜 그런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또 예수님은 또 뭐야? 완전한 사람이셔요. 이거는요, 그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되고 예수님이 사람이셔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문제는 죄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인을 용서하거나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샘플이 완전한 샘플, 앞으로도 있지도 않고 또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 앞으로도 없을 단 한 번의 샘플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성경 공부 마지막 끝날 때 보면은 여기 나와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체류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유일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던, 역사 속에 와 계셨던 그 유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와 질고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이것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성경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 요 화면을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여기서 이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 노스,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가 아니고선 세상을 창조하는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뭐 하심에?
빛이 있으라. 뭐 하심에?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딱 예수님입니다. 말을 안 하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일을 해요. 말씀. 예수님은.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참빛으로 오신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 14절로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니 우리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야, 육신을 입고 온 말씀.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육신도 있지만 그 육신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면서요. 어떤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은 또 있고 뭐 예수님은 또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이거는 아주 귀한 거예요. 삼위일체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할 때 거기에 우리라고 말 쓸 때 하나지만 연합체라고요. 연합체.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영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한번 보시면 거기에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로 함께 하고 있는 그 사역의 내용이 아주 재밌는 영화로 미국 영화인데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랑 한 서너 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이거를 빠개가지고 이거를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하는 이단,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이단들,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을 이단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요, 절대 사람을 증거 안 합니다. 근데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증거해서 어떤 사람이 막 신격화시는데 이 성령이 사용되면 그 이단이에요. 성령은 오로지 예수만 증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다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어떤 인간이 드러나고 어떤 사건이 드러나면 그거는 성령을 통한 이단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근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 확 가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께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예요. 한 하나님이 세 가지로 함께 이렇게 협동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아주 종합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성령이 감화하고 감동하고 내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그 예수가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하나님께 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 안 믿어. 하나님만 믿어. 나는 하나님께 갈 거야. 가짜야. 믿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난 예수 믿고 하나님만 믿는데 성령님만 안 믿어. 그러면 이 사람도 약간 사이비예요. 성령님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돼야
죄 문제의 회개가 돼야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죄를 이만큼 가득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도 다 가짜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도 안 와요. 가짜 믿음이에요. 믿는 척하면서 속에 나쁜 죄 다 죄를 쏟아내야 그때부터 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겨요. 회개를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 맨날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야. 믿음이 안 생긴데 믿음이 무슨 물건인가? 공부하면 되는 건가? 내 안에 죄가 해결되는데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냐? 막 고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철저히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확실하게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는 뭐 이게 정죄의 의식에서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 또 실수해서 넘어지고 청소년 때 또 잘못된 생각도 하고 이런 죄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완벽한 그런 어떤 죄 사함에 대한 은총이 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돌아가서 보니까 그게 그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게 있을 거예요. 끝까지 죄를 안 버리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 가네. 1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예? 오늘 약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에 됐죠. 예. 이게 하나님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셔요. 그 이전에도 없어요. 이다.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서.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엇의 근원이에요? 예? 예.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 그죠? 그리고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안 지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니까. 저 미친놈 맞나? 지가 어떻게 저 나이 30도 안 된 게 무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많은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또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시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 모두가 다 또라이야.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 또라이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근데 인류 역사 중에 예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또라이로 믿고 그냥 안 믿어요. 예수님 무슨 또라이? 세상 말도 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면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다들 또라이라고 하는 그 말이 또라이로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야. 라고 그걸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30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고 내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런 얘기했을 때 또라이라고 생각 안 하겠냐. 당연하지.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늘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외롭게 혼자 두지 하셨던 예수님,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증거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8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이거는요, 왕이요, 왕.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규리 뭐냐면, 이게 왕이 무슨 결정하면 옥패 같은 거예요. 이렇게 딱 내요. 왕이 어명이다 하면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이 공평한 규. 그리고, 영영한 주의 나라의 공평한 규. 예수는 우리의 뭐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왕.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곳이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것이 누구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이 다스리면 그게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왕이다. 예수 우리 왕이요. 네 번째 시작. 예수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현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현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아시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이단들이 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단들이 있잖아요. 다 가짜예요. 오로지 상천하지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없지만 그 예수님께 반사체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형상에도 누가 그려지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그려져서 그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딱 보면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본 듯한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제 친구가 나도 교회 갈게 그랬더니 왜 그러냐 이렇게 너 하나님 봐야 교회 간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나 어려울 때 네가 나한테 한 거 보니까 네가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신앙의 참된 그런 좌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힘으로도 안 돼요. 그건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철저히 사모하고 해바라기가 뭐를 바라보니까 해를 바라보니까 뭐처럼 돼버렸어요. 해처럼 돼버렸어요. 주를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우리 주님을 뜨겁게 바라보며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며 주님 바라보면 그 사람이 해바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주바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은데 뭐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근데 보니까 그냥 그 사람 눈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아.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로마서 1장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예수님은 족보가 분명하고요. 역사적 사실 속에 오신 분이지 누가 이렇게 뭐 소설처럼 그려가지고 우리 뭐 전설처럼 얘기한다고 해서 전설이나 뭐 사람이 만드는 얘기 속에 가상인물이나 절대 예수님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저기 그 역사 속에 옛날 그 갈릴리
갈릴리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기에 호적하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갔던 그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그 여관집에 막 사람들이 붕송해서 그게 언제 때야 하고 찾아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과학이 너무 발달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 시간의 여행을 가갖고 그 어떤 찾아서 예수님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 탄생하는 그 시간의 광경도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냐 하는 과학자의 얘기가 들었는데,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 하여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이 땅에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역사 속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죠.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보세요. 6번,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증거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창과 칼로 찔러 그 군사들, 그 로마 군병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백부장들이 막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도 막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 소리가 팍 우레 같은 소리가 드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인간이 죽을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 다 전체 모였을 때 없다가 다들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도 하나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내가 우리 예수님의 손에다가 그 창자국이랑 여기 상처를 내가 만져보고 찔러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도마가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도마야 하면서 너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라고 알려줘요. 그냥 도마가 엎드려지면서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냥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꼬꾸라져요. 제가 만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고백한 게 뭐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도 증거하고 누구도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도 증거하고 또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을 찔렀던 백부장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갖고 빌빌 돌던 도마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증거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 성경에 무궁무진하고 또 많은 간증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참사람. 그냥 살짝 사람인 것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랑은 조금 질이 달라. 거의 하나님,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런 약간 우리랑 DNA 구조나 인간이 가진 것, 우리 뭐 이렇게 하면 좀 아프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초인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감각이 떨어져요. 이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경은. 성경은 어떻게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어요.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느낄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똑같이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잠을 못 자면 졸려요. 오랫동안 일하면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있어야 안정감을 갖고, 또 어릴 때는 젖도 먹고, 어릴 때는, 아기 때는 또 아기니까 못하니까 뿌지작하고 뭘 싸요. 똥도 싸요. 내가 여러분 그럴게요. 예수님 100일 전에 그냥 엄마 몰래 똥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예?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똥을 싸?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100일 때 울고 애기 엄마한테 앙탈도 부리고 뭐 그랬을 거야. 힘들면 생리구조가 안 될 때는 엄마 찾아야 되니까 그래야 젖 물리고 그랬을 거 아니야. 똑같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우리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걸 알고요. 정확하게 그 잣대가 뭐냐. 예수가 인간이어야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하셔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를 해결하면 우리는 다 찝찝해요. 구원받은 게 찝찝해. 나는 뭘 알았냐면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게 찝찝해.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신 그 모든 그의 질고와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채울하시되 우리와 똑같이 공감했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그런 유약한 인간이었어요. 예수님도 육신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편에서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신성을 그걸 인간에서 있는 것들을 캄프루치 하기 위해서 함부로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배고픈데 그냥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예수님 뭐 하세요? 아니요, 나도 뭐 좀 먹으려고 내가 얍한 거야. 그런 짓 안 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누가 와서 막 능력을 행하라면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을 좀 싫어하셨어요. 꼭 필요에 따라 가슴이 아파서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구나 하고 아버지 이건 내가 육신적인 내 욕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시지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축복하시사 저 5천 명들을 먹이고 이제 축사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세요. 주여 신적인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기 있으면 축복을 하니까 그때는 그 예수님이 자기 이기적인 이유로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믿습니까? 심지어 십자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고 나와가지고 죽을 뻔했네.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은 아버지가 정해준 뜻이니까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그냥 완전히 죽음으로 가도록 순종함으로 그게 그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 뭐냐면 그 육신이 죽는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예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죽음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하나님과 이미 다 짜고 해가지고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당신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육신으로 재진 모든 인간들을 당신 안에서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했습니까? 요셉과 다윗의 족속인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거로 갈릴라사의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는 다윗의 동네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있을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대목이라 아기가 응하고 울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면 여관집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마구간에 갔어요. 마구간에서. 그게 아기 날 장소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 탄생한 데는 그 의미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서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구나.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어디? 베들레헴. 그 태어난 장소 어디? 여관? 아니에요. 어디요? 마구간. 마구간에 무슨 구유? 뭐죠?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여러분이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포대기로 해놓으면 이쁘잖아요. 예수님 똑같았어요, 예수님. 자, 9번.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다른 사람과 어떤 점이 같아요? 자, 우리와 똑같이 비교해보면 돼요. 우리와. 첫째,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신방 가면 늘 아기 집, 돌집이나 뭐 이런데 100일 때 이건 아주 전문적으로 이걸 많이 하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첫째,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건 뭐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건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그 다음에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은 자라면서 변하며,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될 때마다 그게 모락모락 잘 자라는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애가 똑같아.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으면 근데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애들이 엄마, 할머니야, 할아버지. 난 요즘에 그러면 걔네 저녁에 그냥 전화 와가지고 영상 보고 그냥 하고 나면 그냥 갑자기 피곤이 싹 사라질 정도로 할배. 야, 너 아빠 얘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난리야. 그래서 보여주잖아. 최고 효자야. 최고 효자가 뭐야? 자식이 할배하고 보여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 보면서 이거 했을까 안 했을까요? 몰라. 거기는 다르니까. 이뻐서 어리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상상하면 알잖아요. 자, 10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부분과 사람 편에서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는 것.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이 사람이 어릴 때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가정은 이게 부모들이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할머니 품에서 자잖아요. 그 할머니 품에서 자란 아이들이 훌륭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또 고모 품에서 자란 애도 있어요. 어려워서. 그래도 좋은 그런 후견인, 부모의 역할을 해가지고 키우는 후견이 있을 때 뭐를 먹고 자라는 거냐면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먹고 사람 사랑 먹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0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사람들이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그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해요. 예수님은 그러면 뭐냐? 그 성장하고 난 뒤에 청년시기에 예수님 뭐 하셨냐? 예수님 목수질을 했어요. 30세가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사생활이에요. 사생활이 뭐냐? 엄마 밑에서 아버지가, 이게 전승에 보면은 아버지가 목수여서 아버지 밑에서 목수질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무슨 연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큰아들로 요셉 뒤에 난 아들들은 육신의 요셉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몸은 마리아의 몸을 이용하셔서 태어났지만 사는 건 똑같이 요셉의 아들로 호적에 입적해서 큰아들로 마리아를 섬기면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목수질하면서 아버지 아닌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나이 딱 30세 되는 해에 엄마한테 인사하고는 엄마 마리아가 때가 된 거를 늘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정하게 난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때가 된. 그리고 마리아가 직감을 한 거죠. 이제 여기서 있을 때가 아니다. 동생도 다 컸으니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싹 이제 요단 강가로 싹 지나가다 보니까 누굴 만났어요? 자기 친척 중에 가까운 그 선지자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아멘? 그리고 그 예수, 자기 밑에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양도해요. 저 사람한테 가야 된다. 나는 저 사람의 신들배를 묻기도 감당치 못하고 나는 저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 예수가 얼마 있어 그 제자들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다 예수의 제자가 돼요.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3년 동안을 아주 같이 먹고 자면서 동거서 하잖아요. 이게 먹고 자고 같이 3년 동안 합숙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우리 제자 선교에서도, 제 친구는 미국에 가 있는 김민승 목사는 제가 저기 목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연립주택 두 채를 사가지고, 하나는 여기는 바로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다 청년이었어요. 다 선교사 나갔어요. 좀 특이한 친구예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도 한번 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걔네들 남자, 여자애들이 다 강남이나 이쪽에 다 압구정도 잘 사는 애들이야. 근데 엄마한테 인사하면서 거기서 한 몇 년 동안 우리 합숙 훈련을 하고 거기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게 필수 코스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난리 났죠. 근데 와서 보니까 막 바글바글하게 사는데도 불편함이 없이. 왜 거기서 샀냐? 거기서 지지고 먹고 하면서 막 훈련을 다 받더라고요. 예? 거기서 모난 게 다 드러나는 거야. 모난 게. 거기서 훈련이 안 되면 나가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저 설교도 많이 했어요. 여기 우리 저기 박정환 목사는 다 되게 친해요. 언제 한번 오면 내가 소개해 줄게요. 그래요. 그런데 이 뭐냐, 예수님 그 제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서 3년 동안, 3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 3년 동안 그들에게 훈련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 갖고는 안 돼요. 3년 동안 했는데 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겠다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버린 적이 없어요. 다시 그들이 부활 후에 자기를 만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다시 사서 배반했던 다른 유도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되돌아와요. 그리고 약속한 갈릴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저 처음에 만났을 때 떡을 떼면서 고기를 떼어준 걸 떼어주다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다 알아보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또 다락방에서 숨어 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만나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그냥 머물러 계시면서 11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어떨까?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부활하신 후에 전해주신 메시지와 부활 전의 메시지는 듣는 그들이 달랐어요. 그들은 다 되돌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여기서 머물러. 얘들이 하늘에서 큰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올라가시고 난 뒤에 오순절 날에까지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날짜는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그 날짜가 된 거라고 좀 봐요. 근데 그때 바람이 불면은 옆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바람이 위에서 바람이 불. 세상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바람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어요? 요즘에 이거 있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들이 다 변화돼서 말 알아듣기 시작하고 입에서 모르는 방언이 터지면서 그 다음에서 베드로가 죽음을 각오하고 절대로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거의 동등된 그런 능력으로 그냥 초대교회에 같이 있던 120분도 전부 다 그러게. 그들이 또 가는 곳마다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저 빌라도의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 죽은 예수가 120명에서 3,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 진짜 크리스찬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같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가짜가 아닌가? 나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 그 구원이에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족 관계에 대한 얘기도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가족. 예수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금식 후에 줄이신지라, 따라서 합시다. 줄이신지라. 그럼 줄이신다는 건 뭐죠?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에요. 배고픔을 느끼면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배고플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배고물에서 피곤해서 뭐 했다? 주무셨더라. 또 예수님이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고나다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피곤하면 아유 나도 피곤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피곤했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 슬픔을 당한 가정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론 맺고 마칠게요. 거기가 뭐냐? 그러나 우리와 같은 것이 전부 다 있지만 사람이 완전한 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와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라. 요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이 육체를 가진 우리 죄 많은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면서 육신을 가진 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하나가 있어야 죄 있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쏟아 부어가지고 거기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법적으로 죄 없어요. 어디 가서 집어넣을 곳이 있어요? 아버지 저잖아요. 그렇지. 너한테 한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예수님의 속에는 세상의 모든 삼남한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집어넣기도 넉넉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많은 죄 지었는데 우리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해 절대 안 해요. 걱정. 종이에 손을 벌려놓고 빨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갚았다 하시잖아. 산상에서 돌아가실 때, 예? 다 갚았다 할 때, 이 갚았다가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이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의 죄가 글로 다 들어가냐?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를 참 사람을 믿고 그분이 죄가 없으심을 믿는 사람이 그 속에 자기 죄가 들어가게 돼요. 우리를 그렇게 죄 없는 인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의 몸에다가 죄 없는 자신의 몸에다가 대신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아멘? 대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실제적인 변화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고 그분의 인생을 살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부활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존재하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만만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인데 그런 주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사람들이. 남들이 못 믿어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옛날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 주고 나를 샀어. 맞바꿨어. 나는 누구짜리? 나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아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제가 60년대 초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가. 근데 우리 엄마가 그 당시에 나 살리려고 70만 원네 700만 원인가 그랬는데 내가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집 3채값 4채값 정도 돈 들어갔대. 빚졌어 나 때문에. 근데 나는 그거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
근데 맨날 이놈 자식 하면서 이렇게 난리치는데 어머니 허벅지에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뭔가 상처 같은 게 뭐 묶어놓은 것 같은 게 흉터가 있는 거는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근데 야, 김씨가 아이고 저 병수 때문에 내 죽다 살았지. 저도 세트 다 가져갔지. 제 놈에. 아이고 고생 많다. 저거 비싼 놈이니까 저 큰일 해야 될 텐데. 잠자다가 내가 딱 보면서 내가 비싼 놈이야. 그랬더니 내가 얼마짜리야? 집 세 채, 그 당시 집 세 채값. 근데 여러분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예수님 피값짜리예요. 피값. 예수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인지 알아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줘서 나를 살리신 것이 감사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몰라서 그냥. 그리고 또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죄에 살려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려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네. 그거 없이 목회하면요, 아유, 저녁에 무예 와서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4시가 넘어서 우리, 끝나면은 또 나는 또 힘든 구박이 나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죄가 없는 유일한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알고 예수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